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성장하라 이런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천국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한참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양육할 컨텐츠들을 만들고 또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의 실험실 같은 곳이었죠.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고 또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교재로 양육을 받고 지금이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의 교재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저희 교회 자체로서도 교재가 완성되기 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두 분이 저에게 학교를 세우자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뭐 학교가 장난도 아닌데 본인들이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진 컨텐츠를 가지고 좀 핵심 내용으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두 분에게 동일한 답변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진행되고 나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강의는 주중에 시간이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답변이 여러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저희 같이 합시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게 아니라 제 답변은 구체적으로 일이 다 진행되면 나중에 강의를 시간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별로 당신의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또 여기서 목사님이 도와준다 그랬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최대한 완곡하게 나는 당신의 말을 현재 상태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제안 가운데 또 하나를 받아들여서 결혼도 하셨고요. 또 직장도 들어가셨고요. 우리는 수많은 제안들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제안을 받을 때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오케이를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또 노우를 하십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제안을 그게 뭐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세 가지를 저는 봐요. 첫 번째로는 동기를 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그것을 하고 싶은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저는 이제 인문학도였잖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요, 반드시 해요. 뭐, 자기가 전 재산을 날리더라도 그걸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도 그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진짜 그걸 하고 싶은 건가? 이 동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한때의 기분이나,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짧은 식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섣불리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하고자 하는 소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못하죠.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고 그것을 정말 하고 싶은가 이걸 이제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런 제안을 저하고 함께 진행해 나갈 때 과연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성품이 되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뭐 말이야 기분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평소에도 약속 잘 안 지키고 예배에도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또 제가 어떤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시간을 늦고 이런 분들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제안을 하기 전에 나에게 보였던 여러 시간들, 물론 그 시간이 짧은 사람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 나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하고 한 3일 본 다음에 이메일로다가 이런 걸 하십시다 오면 저는 끊어버려요. 그런 분들은. 왜? 저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인사했고 이제 서로 알아가는데 나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어떤 프로포즈를 한다는 자체가 그건 완전히 예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런 제안을 하면은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봤어요. 그 결과로서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제안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그 제안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돈이 필요한 일이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인맥이 필요한 일이면 인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 때 그 명분과 가치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물질과 많은 인재들을 그에게 부어주실 것 같은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처음에 말했던 두 분에게는 전부 다 구체화돼서 일이 진행되면 연락하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나는 아주 회의적이다, 이 말을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끝에는 도와드린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는 사실은 당신을 믿을 수가 없고 당신이 모든 내가 생각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까지 기다리겠다. 당신 혼자 알아서 돈도 내고 혼자 알아서 사람도 모아서 혼자 열심히 신실하게 그 일을 거의 다 이루어 놓으면 제가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사람들이 많은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받아들이고 살 수 없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이런 거에 내 인생을 다 쏟을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조금 나이가 들어보세요.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죠.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무엇인가에 쏟아야 되고, 그러면 그 수많은 프로포절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그 분하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작년 이맘때 즈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년에 일을 할 때 저희 쪽에 오셔서 꼭 일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컨퍼런스를 하는 분들인데 제가 맡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그림을 주셨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을 뭐 평소에 봐온 적이 없고 그런 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설득은 했지만 내년도 돼서 내가 저분들을 한번 평가해 보자.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6월 달에 있는 행사인데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부탁했던 대로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그 6월 달에 있는 행사의 날짜도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날짜를 특별히 빼놓지는 않았어요. 왜? 그분들이 확실하게 저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시간이 비워져 있으면은 하고 다른 일정이 차 있으면 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전화가 와서 마침 그 날짜, 제가 비어있는 날짜라서 수락을 했어요. 이 다음번에 그분들이 또 어떤 제안을 했을 때는 저는 아마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언제인데 목사님이 그때 3일 동안 어디에서 시간을 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조금 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후원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아주 사소한 제안부터 아주 무거운 제안까지 참 많은 제안들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비를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복권에 응모도 하지 않아 놓고 복권 당첨됐다고 문자나 메일이 오면 그걸 열어가지고 스미싱에 걸립니다. 자기가 전혀 그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스벅 쿠폰 무료로 준다 그러면 들어가서 30분 1시간을 날립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뭔가를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 제안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 막바지에 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일이거든요. 무엇에다가 나는 근거를 두고 그 제안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제안에 맞춰서 내 인생을 투자할 건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1시간 1분 1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들과 시간, 에너지 혹은 여러분의 재능들을 어딘가에는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단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사탄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요. 막 사탄이 직접 뿔 달고 나타나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야 하고선 하는 일들 많이 없어요.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믿고 할 것인가? 저의 경우에는 동기와 성품과 능력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충분치 않은 분들은 저하고 함께 신뢰를 쌓아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저에게 보여줄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행동을 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몇 프로 신뢰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해서 참여하게 될 것인지는 이미 저와의 과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사시사철 1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축구를 하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가도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면 쉬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이들한테도 뭘 가르치고 싶냐면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나의 동기와 성품과 그런 능력이 드러나야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나는 잠이 와. 그런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뭔가 성경을 공부하자고 할 때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양육을 하면서 목사님들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이거 양육하자 그래도 안 하는데요. 그럼 목사님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정규 수업이 재미없는데 누가 보충 수업을 합니까? 그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 사역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말씀을 추가적으로 공부한다고 할 때도 거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성도 몇 명 없었지만은 그걸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 목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고 짧은 시간에 재밌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들이 많은 교수님들 보시면 본인은 아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전달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쌓이면서 또 제가 선교를 하자, 뭔가 여러분에게 구제를 하자, 뭔가 할 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건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제안을 여러분에게 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과거의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었던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하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신뢰를 얻었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11장이 주는 의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예언하신 부분이 이사야 11장이고 그 다음에 진짜 700년 후에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 하에 한 식민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돈을 뭔가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도모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을 앞으로 어디다가 사용할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나와 있길래 너네 누군가가 사귀자고 하면 무슨 기준으로 거기에 응할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 내 하루의 기분, 느낌, 그날 feel like 이걸로 하다가 다 인생 망친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것, 그것은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같이 그냥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지금 2700년이 이사야 시대부터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요. 첫 번째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이 아니라 그 누군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는 건 다윗 왕가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 왕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 바로 이새의 뿌리죠.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냥 그 메시아만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되냐. 아니죠. 자, 3절 4절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정치인들은 똑같은 정책도 자기 당이 하면 좋은 정책이고 다른 당이 하면 나쁜 정책이에요. 똑같이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기기로 하고도 그걸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하면 되게 좋은 정책이고 다른 사람이 뽑은 정책이면 나쁜 정책이에요. 똑같이 팬데믹 구제금을 소상공인한테 나눠줘도 우리가 정부에 있을 때 나눠주면 아주 좋은 정책이고 다른 정부가 나눠주는 것은 국고를 마비시키는 퍼주기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거두면 이건 아주 아름다운 정책이고 저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면은 시장 경제를 망치는 정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 정권이 크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FTA를 우리 당에서 하면 좋은 정책이고 다른 당에서 하면 나쁜 정책이고 우리 당에서 추진하면 찬성표를 던져주고 다른 당에서 추진하면 반대표를 던지고 이거는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이 그 목적에 있다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오면 잘 된다. 이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제 맞닥뜨린 첫 번째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어려가지고 TV에 나온 것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뭐 이겨라 승리요 뭐 이런 거 보느라 바빠가지고 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벗겨진 머리를 하시고 나와가지고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이건 맨날 이제 9시 뉴스에 고정 멘트였어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항상 이게 고정 멘트였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대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와서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대요. 근데 진짜 정의롭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세우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적폐청산이니 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느니 이런 말을 왜 우리가 이제 거듭 보니까 믿을 수가 없냐면은 그건 결국은 전부 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왜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를 찾죠? 자기의 이 부당한 구테타를 막을 수 있는 나쁜 놈을 불의한 세력으로 몰아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캐치프레이즈를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한 거죠.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싸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의도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 천국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는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악인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방식을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고 좀 자신하실 수 있는 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마 여러분의 삶에 큰 실존적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큰 실패가 있어서 가능했을 거예요. 실패가 있다고 다 거기로 가진 않아요. 실패를 끝까지 우기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제거되고 악인들이 죽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이 아이고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제 삶이 불행하고 괴롭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트를 딱 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좀 안 어울리죠? 그죠? 네, 저 이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걸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냐면요, 우린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맞거나, 내가 부자 되는 게 여러분 부자 되는 거고, 내가 잘생겨지는 게 여러분도 잘생겨지는 거고, 내가 아픈 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파도 잘 다니시더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잠깐은 맞을 수 있어도 끝까지 맞을 수는 없죠. 우리가 부부만 해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나가서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면 다른 사람은 고생해야 되잖아요. 이해관계가 절대 맞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전부 다 공연불이에요.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만큼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서로 믿는 거죠? 서로 사랑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내 이해관계에 맞게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청소를 안 하려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이익을 가져가려면 저 사람이 덜 이익을 가져가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제정신을 벗어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공동체는 되게 친밀하고 삶을 많이 나눕니다.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죠? 서로 좀 거리가 멀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이래야지만 이게 하나됨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살려면은요, 서로 아주 큰 교회의 질서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로. 모르고 적절한 거리. 그리고 항상, 요새 애들은 잘 크냐. 어떻게 요새 코로나인데 사업은 괜찮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거기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 문제는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죠.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하게 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너무나 신뢰가 가요. 오늘 1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 이걸 가정에다 적용하면 여러분이 서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한다. 그죠? 여러분이 왜 배우자가 교회 나오길 바랍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명색이 우리 배우자가 그래도 나와는 줘야 면이 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그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돼요. 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결혼 전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절대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말을 할 때 정의사회 구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연애편지 써가지고 부부가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저는 문학을 전공했는데 이 문학가들 연애편지는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이혼 안 한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의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가능하지 않죠. 이게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 명은 송아지고 한 명은 사자고, 한 명은 일이고 한 명은 애고,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연애 편지 쓰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부부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힘들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너무 믿음직스러운 게 우리 현실을 너무 적절하게 반영한다. 너무 적절하게 반영한다.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건 전부 다 그림 언어죠.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하나 돼서 잘 지낸다는 건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발전하고 유럽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다음에 유럽의 문학가들이 하나같이 들고 나온 소설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소외라는 거예요. 소외. 물질이 많이 생기고 발달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더 계급이 나눠지고 더 욕심을 내고 더 가난한 자들, 또 사회에서 경제적인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대요.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현실적이죠. 즉,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나 적절한 진단이다. 나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과거의 정권은 망했고 우리가 들어서면 잘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하면 잘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는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정치인들은 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일을 자기들이 하면은 좋은 일이고 남이 하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로남불에 막 한국 말이 그냥 영어로 음력해가지고 실리는 말이죠. 이런 데다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줄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너무 정치에 과몰입하지 마세요. 정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너무 우리 현실이 적절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현실을 누릴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도 없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나이도 많고 제가 훨씬 무식해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과는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실 때 우리 가정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가정 속에 행복함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녀도 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가능한 거지. 뭐 저 사람은 원래 인격이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고 절대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또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물려 죽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하셨던 분들이. 왜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보니까 저걸 결코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막 결혼 안 했던 애들만 아우 좋겠다, 오빠 좋겠다 막 그러면서
근데 결혼했던 분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야, 너네 너무 좋겠다. 이 얘기는 안 하고, 그래, 축하한다. 뭐 이렇게 괜히 덤덤하죠. 많은 말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축하한다. 여기서 갑자기 왜 하니? 이럴 수도 없고. 그죠? 음은 단조인데 가사는 밝아. 그죠? 이런 거죠.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예? 누가 직장 들어간다 그러면 축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까 이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지난주에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지만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그를 천국보다 더 나은 현실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 나병 환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절고 마비된 자들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제 안에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동기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존재의 근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죠. 그것은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뭔가를 하기로 해놓고 몸이 좀 안 좋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뭘 안 하는 분하고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몸이 일주일, 2주일 내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하겠습니다라는 분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새 좀 제가 그거 할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분들 다 아웃이에요. 저는 하지 않아요. 왜? 그건 맨날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동기가 정말 하고 싶고 순수하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성품이죠. 성품이 순수할 때. 우리 말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건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해 본 결과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빈털터리가 되고 손을 잘라도 하더라. 타짜에 보니까 짝귀, 악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박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못 말린다는 거예요. 결혼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못 말려요. 내가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은 빚을 많이 져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줄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이게 동기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도 이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길 원하시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대한 희생을 해도 감수하실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깨끗한 동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걸 제일 못 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돼지가 자기가 싼 똥에 눕고 지저분해도 그 우리를 청소할 수 있는 주인의 동기가 순수하면 돼지는 깨끗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돼지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못하는 거죠. 이제 어제 우리 하이머스터드에서 저희 1루 이제 영상 2탄이 공개됐잖아요. 제가 거기서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정말 저에게 짜증을 부리고 막 제 것도 못 쓰게 하고 우리 집도 자기 거인 것처럼 하면서 나가라고 할 때 상당히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제 온전히 자기와 나의 구분이 없어졌구나. 나를 정말 부모로 느끼는구나.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네 집 건데 뭘 허락을 받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가 물론 너무 진상 부리면 화도 나지요.
그러나 그 안도감 있잖아요. 이 표면적으로는 화가 나는데 저 밑으로부터 오는 안도감. 이 아이가 우리를 정말 안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만약에 내가 나간다 그랬는데 너 나가 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 안 하겠죠. 예. 여러분 막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헤어져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도 안 헤어질 거니까 승질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그죠? 저도 몇 번 했어요. 예. 저도 결혼하기 전에 몇 번 했어요. 예. 근데 왜 그게 가능한 거죠?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가 그 일에 얼마나 신경 쓰느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기획안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서를 사장님이 없애려고 하세요. 여러분 공격적인 기획안을 사장님한테 드릴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눈치 보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려고 할 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을 저질러서 아수르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했을 때에도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해도 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건 못 말리죠. 그죠?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 절대 못 말립니다. 우리 재현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8시 20분에 혼자 걸어왔어요. 이거 만약에 오기 싫은데 야 임마 너 오늘 벌로 걸어가 그러면 나 같은 교회 안 와.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저께 밤에도 재현아 빨리 와서 밥 먹어야지. 아니 나 학원 끝나고 운동하고 올 거야. 밥도 안 먹고 10시까지 운동하고 왔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을 때 그것은 못 말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과 생명샘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동기는 못 말린다는 겁니다. 그 성품은 못 말린다는 거예요. 원래 신실한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오기 너무 어려워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그분은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안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추할 수 있죠. 로마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 자기의 신실하심은 못 말려요. 이렇게 남이 왜 안 나와 해서 와가지고 아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이 신실한 사람 그건 못 말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살살하세요 대충 하세요 이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일평생 나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많이 자라 좀 먹어라 이 얘기였어요. 근데 난 엄마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내 성질머리가 성품이 그게 안 돼요. 저는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가 안 돼요. 낮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일을 점검해야 돼요. 왜? 그 일이 되는 게 너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도 제가 정말 10년 전에 학교를 세우자고 제안을 받았던 건 우리 교회 그때 뭐 고작 해가지고 30-40명 성도들 나오고 정말 예산도 형편없이 적을 때입니다. 돈이 제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체적인 성품. 그죠? 저도 여러분들과 이런 성품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저도 당신은 믿을 만해 스쳐가도 당신은 할 거야 라고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신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도 많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이사야 43장 20절에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거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타조보다 못한 거야. 타조 뇌가 요만하다는데. 왜냐하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내서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하늘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올 때 나타났죠. 이 세상에 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그 동정녀 탄생을 하실 때 나타났죠. 어떤 분들은 동정녀 탄생이 돼 있다는 이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사람의 아들이면은 믿을 거예요? 예? 마리아랑 요셉이 스피딩 해가지고 아기 낳았다. 그럼 믿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스캡틱한 생각이에요. 어차피 안 믿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거짓말이라서 안 믿고,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혼전 임신한 애들 자식을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해서 어차피 안 믿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탄생했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진 게 뭐예요? 이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못할 일이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죠? 이것과 쌍을 맞춰서 부활을 어떻게 해? 거짓말했겠지. 여러분, 그 식민지에 몇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로마를 정복하는 종교가 됩니까? 이거는 훨씬 더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부활하셨으면 오늘 여기 믿으러 나오실 분 있어요? 예수님이 안 부활하셨으면 나는 공자나 뭐 다른 사람들 얘기가 조금 더 맛깔나고 좀 더 이렇게 갖다 붙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로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했을 때 로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고뇌에 빠졌는지 몰라요. 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잖아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진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때 바로 하나님이 엄청난 신학자를 준비시켰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세상 철학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세상 철학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신앙에 귀의한 다음에 로마가 망합니다. 410년. 그죠? 이방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크게 로마가 황폐화되고요. 476년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서로마가. 그런데 그거에 실망하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로마라는 정치 체제 껍데기가 망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 증거가 뭐죠? 로마를 정복한 프랑크족이 다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를 믿었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한 거죠. 우리가 일본을 정복한 다음에 신사참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의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우리가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당신들의 신이 위대하다. 힌두교를 믿어요. 소 안 먹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벌어진 게 뭐냐면 476년 소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그 유럽 땅을 차지하고 있던 게르만족들, 그죠? 그 중에 일파인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이 교회라는 곳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로마라는 정치 체계만 파괴하고 로마를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나중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인데 옛날 그 로마가 아니라 홀리 로만 엠파이어야. 영적으로 로마를 계승한 나라야.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이제 중세 유럽 교회를 형성하고 그것이 심각한 타락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또 회복해 나가신 이게 유럽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안하신 것을 또 받아들이려고 결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은 항상 내 생각할 때는 좀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천국이죠. 내가 쉽게 결혼하면 이룰 수 있는 게 무슨 천국이에요. 내가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열심히 딴짓 안 하고 살다 보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물론 강남에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을 나 하나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왜 그걸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는 믿을 수 없죠. 저의 인격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동기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동기.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 열심.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 안 될 게 없죠. 어떤 사람의 제안보다 저는 하나님의 제안에 좀 더 순종하려고 하는 건 사람들의 제안은 그럴듯하게 내 욕망을 자극하고 그럴듯하게 될 것 같이 꾸며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공약 1호부터 잘 못 지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옮긴다 그러고 바로 못 지켰잖아요. 최저임금 10,000원 올린다 그러고 못 지켰잖아요. 이 이유를 따지는 건 많지만 세상에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확신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확신하죠? 왜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으로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저께 밤에 우리가 집회하면서 얘기했던 사울처럼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새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자는 생명, 이생의 생명과 더불어 영생도 얻는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